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말씀 앞으로 잠잠히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본문의 내용의 첫 번째 단락은 하나됨에 대한 가르침과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성도의 유니티, 하나됨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서도 역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먼저는 성도의 하나됨이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바울이 쓴 서신서 가운데 빌립보서를 가장 서정적인 서신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다른 교회들의 서신서와 같이 책망을 많이 하지 않고 가장 온화한 태도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빌립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한 가지 힘쓸 것을 당부했는데 불화하지 말고 성도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그 다음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활하라. 이것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아주 적절하게 잘 표현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추상적인 명사 신앙이 아니라 실천이 있는 동사 신앙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생활이 있는, 실천이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가장 실천을 해야 할 부분이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교회들과 온 인류를 위해 기도하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위대한 중보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핵심 내용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하나 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의 가장 중요한 공격이 바로 하나됨, 유니티를 깨려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전례 없이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 또한 분열되어 가고 있는 것은 그 이면에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뱀과 같이 우리 사이에 들어와 위협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빌립보서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행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할 때 쉽게 빠지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유가 증진될 때 행복해질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소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으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하라고 주신 선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기근의 날에 오히려 큰 소유는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철학자 세네카는 돈 한 번도 사람을 행복하게 한 적이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무엇으로 행복해지는 것인가? 그것은 소유가 많아짐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행복한 가정은 없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행복한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행복한 사회가 없고 하나 되지 못하고 행복한 민족은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북한의 핵 도발이 아니라 남과 북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져 있는 것이 우리의 고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는 헬라어 A라는 접속사는 영어로 만일, if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만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다면, 사도 바울은 세상에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결코 하나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됨을 실천해야 될 의무와 그 하나됨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말의 뜻은 이 근래 여러분은 누구를 권면하셨거나 사랑으로 위로하셨거나 성령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해 주셨거나 국률을 주시거나 자비를 베푸신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주고받으며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 남을 돕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섬기는 뜨거운 열정도 나타나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으며 회복하는 기쁨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품어. 이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은 하나됨을 작정하시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또 하나를 가져야 되는데 바로 겸손이다라고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3절을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쉽게 다툼이나 허영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다툼은 무엇입니까?
자기 이익에 대한 집착을 다툼이라고 합니다. 허영은 무엇입니까? 자기 이름에 대한 집착을 허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툼과 허영의 정확한 정의를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을 경계하고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툼은 자기 이익에 대한 집착이고 허영은 자기 이름에 대한 집착입니다. 자기 이익과 자기 이름에 집착하다 보면 상대방의 이익과 상대방의 이름에 소홀히 하게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의 잘못된 점, 단점을 얘기하는데 다 맞는 말이지만 들을 때 영 기분이 안 좋고 마음이 찜찜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이름은 귀하게 여길 줄 알면서 상대방의 이익과 상대방의 이름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를 때 옳은 말, 바른 말을 굉장히 은혜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굉장히 모욕감을 주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니라 미성숙한 말입니다. 우리는 바른 말을 뛰어넘어서 은혜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저를 따라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이름에 집착하지 말고 상대방의 이익과 상대방의 이름을 헤아리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겸손의 의미입니다. 어느 날 성 어거스틴이 제자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은 대답합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다시 제자가 물었습니다. 두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세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도 어거스틴은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자는 조금 질문을 바꿔서 그러면 선생님,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교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자는 놓칠세라 교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어거스틴은 놀라우면서도 지혜로운 말을 남겼습니다. 교만은 내가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과 자기 이름에 집착하면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상대방의 이익과 상대방의 이름에 소홀히 할 때 자신은 지극히 겸손하다는 교만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향해서는 겸손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나를 향해서는 교만을 발견할 수 있을 때에만 성숙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올 한 해 가운데 우리는 그러한 겸손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장 4절은 또 한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섬김이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이 말은 타인을 섬기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온전한 성도의 모습은 남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에 나오는데 이 섬김이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는 자가 으뜸이다.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거울을 보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왕은 거울에 비춰지는 자기 모습 보는 것을 세상 어느 것보다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입은 옷을 보고 기뻐하고 자기가 치장하고 있는 보석을 보면서 만족해했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안에 거울을 보는 사람과 밖에 거리를 보는 사람입니다. 거울을 보는 사람, 즉 자기를 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거리를 보는 사람, 즉 타인을 보는 사람인가. 이 왕이 거울만 볼 때 한 측근이 왕이 하는 일이 영 못마땅했는지 그 큰 거울을 수리를 해야 한다며 치워버렸습니다. 그러자 왕이 며칠 동안 거울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옆에 있는 창을 통해서 거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통해서 자기의 화려한 옷을 보던 왕이 거리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누추하고 남루한 옷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굶주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를 보기 시작하면서 이 왕은 비로소 왕다운 면모를 갖춰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다움은 거울을 볼 때가 아닙니다. 거리를 볼 때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거울에 비춰지는 나를 치장할 때가 아니라 거리에 보여지는 사람들을 섬길 때입니다.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의 섬김의 창을 열어야 하고 자기를 향해서는 경건의 창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부모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부모는 자식을 키울 때 참 행복해합니다. 자녀들이 잘 크는 것이 기쁘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기쁩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할 때는 자녀들이 서로 아껴주고 우애할 때입니다. 부모는 그때가 가장 기쁜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실 때 가지신 소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4절에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기쁨의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어 간다는 말을 들을 때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차디찬 감옥에서 눈앞에 고문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처형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성도들이 하나 되어 간다는 소식을 듣는 바울의 기쁨을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주석을 해놓은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헬라어로 프로메어라는 단어입니다. 이 동사가 신약 성경에 26번이 나오는데 바울 서신에만 무려 23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메어라는 단어는 바울의 단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서로 많이 싸우다가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싸울 바에야 서로 헤어지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기로 결정하고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나누어 가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구들을 정리하다가 얼마 전 사고로 죽은 아이가 쓴 일기장이 발견된 것입니다. 깊은 감회에 빠져 이 부부는 아이의 일기장을 뒤적이다가 이런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아빠, 엄마 사랑해요. 아빠, 엄마 이제 제발 싸우지 마세요 라는 글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혼을 결정한 이 부부는 아이가 남긴 유언과도 같은 글을 읽으면서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 죽은 아이가 엄마 아빠가 싸우지 말고 살아달라는 당부를 생각하면서 헤어지지 않고 같이 열심히 살아보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도가 서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이의 일기장을 뒤적이다가 아빠, 엄마 사랑해요. 아빠, 엄마 이제 제발 싸우지 마세요. 라는 유언을 발견하고 이혼을 결정한 이 부부가 마음을 돌이켰다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유언적인 기도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그 기도를 남기고 죽으셨다면 그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 마음을 돌이켜야 맞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를 마치면서 우리는 다음 주에 일꾼을 세우는 사무총회를 갖게 됩니다. 파테아 선교교회는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파테아 선교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흥은 반드시 하나됨 위에서 설 때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빌립보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다투거나 자기의 이름만을 귀하게 여기려는 허영을 내던지고 겸손으로 상대방을 높이고 섬김으로 상대방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울에 비춰지는 자신만 보지 말고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향해 겸손과 섬김의 부메랑을 던지심으로 올 한 해가 마쳐질 때는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